언제나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역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는 DNA를 가진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가 봐요. 일단 개소에서 우리는 통성경학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나깨나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여헌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끝부분이 항상 좀 힘이 드네요. 자, 하나님의 마음, 오늘은 21과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되겠습니다. 12번째 마당, 13번째 마당. 한 영혼 사랑은 뭘 의미하는가? 용서를 향한 열정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한 영혼 사랑이라고 할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 유무 관계없이 인간의 영혼, 그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치관이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그 한 사람 영혼의 가치, 물론 육신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첫째로 그의 외모, 또 뿐만 아니라 가진 학력이나 또 그 외에 가진 또 재물, 그것도 사실은 귀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영광 중에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그라사 광인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 땀과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또 그 존재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청량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한 영혼 사랑하는 실천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인 자에서 먹이고 병든 자 고치는 데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허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
물론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지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영혼을 또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선교하기보다는 병원을 세우거나 고아원을 만들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줄인 자 있다면 먹이고 병든 자 있다면 또 사자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복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허물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그 구체적인 영혼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베다니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함께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 드라마틱한 것은 그라사 광인, 미치광이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서 만나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다시 배를 타고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할 때 강풍에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이 그 무서운 강풍 때문에 두려워 예수님이 깨웠을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잔잔하라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에게 아주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명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니까 그 돼지떼에 2,000명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빠져드는 바람에 이 돼지떼들이 몰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미치광이였지만은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한 영혼 사랑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의 참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사야 42장 3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기,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였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이나 상대하고 고관들이나 상대하고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을 상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된 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기꺼이 당신께 나오는 걸 기뻐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는 이제 14번째 마당이 됩니까? 용서를 향한 열정. 용서를 향한 열정.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주님은 하늘 보자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죄인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또한 가난과 그리고 또 고난과 슬픔과 또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정말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용서를 위한 열정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용서를 향한 열정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단순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완전한 연합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섰으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등등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을 당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인간의 행위가 괘씸해가지고 주님이 그냥 십자가 모으고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지요. 그런 조롱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용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인데 이런 열정이 아니면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열정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여러분,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준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만큼 죄인을 용서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아까 앞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에는 감람 나무가 많고 그래서 감람 기름을 짜는 기름털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곳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깨어 있으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용서에 인색하지 말고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열정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지 간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와 붙잡히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신 땅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겟세마네 기름 짜듯 기도하신 주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 죽게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상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드디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사랑의 열정, 용서의 열정. 자, 20위 갑니다.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5번째 마당, 그리고 열리는 제자 시대 16번째 마당이 됩니까? 그러면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열리는 제자 시대,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열리는 제자 시대. 그래서 먼저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은 예수 속이는 자라고 부활을 두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는 속이는 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장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바로 예수님이 장사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주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그 여인들, 십자가 부활을 알고는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뜨거운 마음, 모든 민족 열방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영광과 평화의 초대,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 위선의 모조의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멸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복음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주님과 복음 위한 고난이죠. 장차 받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내가 받는 땅에서 조그마한 고난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공공연한 비밀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붙들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모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영광, 주님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영광,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영광과 평화에 초대를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가 하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확신을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이 길을 갈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가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구원자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영광과 평화의 초대, 복음을 통해서 영광과 평화의 초대인 것입니다. 영광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화, 이게 참된 것 아니냐. 그리고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크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 바울 같은 자, 이들이 참 하늘나라의 큰 자겠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 베드로, 요한 말할 수 있고 다이고 요나단, 이런 관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마음을 합해야 열린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제자시대,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청령받은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 열리는 제자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배우고 또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리는 제자시대를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과 비교되는 자들이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 있습니다. 3년 전 제자들은 3년 동안 사실 예수님 함께 다니며 훈련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보았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어떤 제자는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 그리고 저들은 더욱더 힘을 합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그리고 영광과 평화의 초대, 그리고는 열리는 제자시대, 이런 20마당 가운데 내용들을 또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